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재하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띈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다음 달 11월 4일이 우리가 섬기는 오이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오이코스, 초청해야 될 오이코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해 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오이코스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이코스 우리가 섬길 때마다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이코스를 만날 때 이런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오이코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친구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청할 때 이 친구가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친구 마음속에, 이 친구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요. 우리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오이쿠스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경험한 이 경험들을 오이코스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통성으로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속에 임재하여서 성령께서 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만 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오이코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끼네 주의 영광의 빛 날 새로운 비춰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근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며 우리 만물을 창조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저희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기에 좌절도 하고 의심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에게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강건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11월 4일은 교회 설립 기념 오이코스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를 위한 축제로 끝날 게 아니라 늘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기도와 일상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게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준비한 대로 이 자리를 꽉 채워 함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는 가을 소풍으로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연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더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위하여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옵시며 우리는 듣고 깨달음의 시간 되어 한 단계 높아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쁨 찬양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드려지는 찬양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띠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힘들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훌륭히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키워주옵소서. 주님의 그리고 유학생 선교에 애쓰시는 제임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그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늘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길거리 전도와 서예 교실과 교회 청소와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 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며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기쁘한 지체들에게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들어갔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혀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며 미디안 지경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보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온 땅에
장로님 감사문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발주철 목사님 감사문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민씨 감사문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도 함께 구별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은 종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들을 기억하는 종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7장에 들어왔는데요.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승리한 그 아름다운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전투와 비견되는 아주 상징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기드온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켰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늘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자기 집을 개혁했습니다. 집에 있는 우상과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많은 것들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아버지도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 기드온이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미리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원이 헌신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이 연합군이죠. 기도원과 싸워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을 쳤을 때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따라오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 기도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길앗 산에 진영을 구축하고 미디안 연합군은 북쪽 모레산 골짜기 진영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셈이 있습니다. 이 하루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내가는 전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군이나 적군을 닿아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서로 지켜보게 되는 환경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용이 함께 하셨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 명과 지금 이 연합군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만 5천 명을 이기려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몇 명을 1대 몇으로 대항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처음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내게는 3만 2천 명,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이거 아무래도 1대 4, 1대 5명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를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숫자가 작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중국 우리 대하 드라마나 뭐 유럽 역사나 보면 늘 숫자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칼로, 창으로, 활로 그 1대1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내 죽고 네 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찔리면 다음 나도 한 명 죽이고 내가 죽으면 숫자가 많을수록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쟁의 이제 역사죠, 그죠? 그렇게 지금도 1대 4.5대 1.1대 5대 1이면 이게 숫자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드는 자는 돌아가게 해라. 일단 네가 나팔을 부르실 때 그 감동을 받아서 뛰어놓은 사람, 준비 없이 집에서 농사하다가 혹은 전혀 전쟁에 관심 없다 갑자기 응급결에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은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시키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헌신에서 나온 사람인데 의심이 되지만은 기도는 이제 얘기를 했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까는 4.5대 1인데 지금은 여러분 1대 13.5대 1이 되었어요. 더 숫자가 벌어졌잖아요. 만 몇백이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10,000명으로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죠. 더 같이 치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 4가로 내려가라는 거죠. 가서 물을 먹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겁지겁 목이 마르니까 내려와서 물을 끓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물을 얼굴 머리에 받고 물을 먹는 사람들과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개가 물을 핥듯이 손으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사람이 9,700명이고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에게 들려진 무기가 횃불하고 항아리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횃불하고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만 5천 명 위대한 연합군과 300명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기동의 300용사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럼 기돈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1대 13 이것도 힘든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1대 450이에요. 내가 450명을 한 명이 이겨야지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기도를 이겼다. 여기 어떤 승리의 비결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이 용사들이 이겼을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3절을 보면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속간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 여러분 지금 헌신해 왔지만은 이 전쟁의 명분이 없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왔지만은 막상 나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헌신해서 교회 왔지만 막상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장사 안 해도 될까?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돼. 주일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사업이 되기는 하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이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어떡하지? 부모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사업에 걱정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와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사람 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내가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내게 질병이 오면 어떡하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원인이 없는 두려움.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내게 막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너 한낱 괴로움으로, 너의 근심으로 뭘 바꿀 수 있겠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근심을 해, 두려워해요. 내일 일이 두렵고요. 내일 우리 사업이, 내가 베팅하는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결정했지만은, 교회 다음에 결정했지만은 세상의 근심, 염려 이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뭡니까?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 집안과 우리 사업을 지켜주는 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더 될까?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내가 헌신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나팔 소리 듣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정말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 이렇게 속박당하면서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 믿음의 족속이고 하나님 선민인데 더 이상 이 미디안의 족속에 속박받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원의 나팔을 볼 때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뭘 본 거죠? 22,000명이 돌아간 걸 본 거예요. 남은 10,000명이 왜 그들은 무릎을 꿇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 샘물은 뭡니까? 양쪽 진영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쳐들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목이 마르니까 물속에 얼굴을 쳐박아가지고 마시는 그런 환경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우리 조건에서 이 9,700명을 뭘 잊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전투 가운데 들어가 있고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본분을 잊어버리니까 늘 다른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한 순간 또 눈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적군을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급한 거에 눈을 돌렸다는 거죠. 내가 여기 온 목적, 전쟁하러 왔으니까 적군이 나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를 보고 물을 핥아 먹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 그가 활을 쏘는지 창을 던지는지 모르잖아요. 내 신분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급한 것 때문에, 지금 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가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 가라앉아서는 안 되는 배입니다, 우리는. 그죠?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 살려내는 방주거든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소금 맛을 드러내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우리들의 지금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굶주리셨어요.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있는데 사탄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당면한 문제예요. 이 돌을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배고픔이 해결되면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니?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면한 문제예요. 내 앞에 배고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 이기셨어요. 떡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떡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우리가 전부 다 경제의 어린애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경제만 괜찮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우리는 마음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에 모두 올인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서 고생하느냐.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돈 벌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게 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취업을 하고 먼저 결혼하고 먼저 자녀들 잘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삶을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단 말이죠. 내가 지금 배고픈 문제가 내 당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닌 거예요. 본인은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도 중요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그게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그 이유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교회 안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곳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내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컬링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승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 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내가 자주 소개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40년 전에 내가 왜 그때 경솔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 왜 나랑 함께 하지 않으셨지? 그때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과 좀 서로 교통하면서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막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40년을 지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다시 그 우리 돌아와라 그러거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돌아오면 쉽지 않아. 왜? 실패했던 것이고 지금 가도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고 모세는 결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때 애국 왕이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공부했던 형님이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어쨌든 양자로 왕자였으니까 자기 같이 공부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걸 기대한 거예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하셔서 갔을 때는 내가 가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바로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누가 만날 수 있겠어?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 만날 수 있겠으면 대통령을 아니잖아요. 미리 신청해야 되고 몇 달 신청해야 되고 다 통과돼야 만날 수 있어요. 옛날 임금 더 하겠죠. 또 여러분 지금 위기한 우리가 종속 때였던 이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내가 왕과 1대1 대화를 해보겠다.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는 기대한 게 있어. 왜? 아는 사람이 바로가 형제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모세가 가서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했다. 나하고 가라 하시더라. 너희들 기도해라. 가마. 그러고 갔단 말이죠. 가서 바로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야기 잘했어요. 와 40년을 만나는 형제예요. 서로 얼마나 좋았고 즐거웠겠어요. 다 좋아. 근데 결론은 너 돌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갔을 때 이런 실망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면 일사천리로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았으니까 바로가 형님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동생 모세 왔구나 이러면서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노예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익이 걸린 일은 노예예요. 내가 내 노예들 보내줄 수 없다는 거죠. 이 300만 명을 어떻게 내가 노예를 종들을 보내줍니까? 안 되죠. 그때 모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말을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4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때 모세가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가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내 백성도 보내주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멀었다. 이번에 네가 가서 만약에 이 일을 성공시켰으면 너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희 32,000명이 잘 싸우면 뭐 4.5대1, 5대1이니까 잘 전쟁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0,000명 대 13만 5천 잘 작전하고 뭐 함정을 파고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은 절대 꿈꿀 수 없는 작전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전부 삼손이 아니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 한 명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이 450명을 대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네 재능 내려놓고 네 경험 내려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내려놔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칼도 안 줘요. 여러분. 항아리로 햇벌만 주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데 너희들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리고성이죠.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쳐들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외쳐라. 성인 물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한 것은 들어가서 전리품 수집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도 좋았겠지만 주로 전리품 수집하는 순서였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서 내 같은 재능으로 내가 갈고 닦은 것으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스스로 자만할까 싶어서.
너희들 스스로 우리 기도 응답되었어. 우리 능력이야. 우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할까 싶어서 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드러나든지 우리 교회가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게 기도를 300용사의 전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면 그냥 모두 순조롭습니까? 처음 오면 문제가 일어나요.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관계가 다 실패한 것이 뭐 어려움도 돌아와요. 다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재정 점점 어려워져요. 이것 때문에 다 고민하잖아요. 이게 당면한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오늘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오늘 기도를 승리한 원인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고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만 순종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꺾으십니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 꺾일 때까지 가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준비 없어도 돼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내 떼거리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십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32,000명에 따르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 22,000을 돌려보내시고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당면한 목마름에 무릎 꿇었던 9,700도 돌려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22,000을 돌려보내고 9,700을 돌려보내고 오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전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군인인 신분을 기억하는 내가 이 땅에 파송되어 있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든 못 벌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이 본분을 깨달은 300명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장비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능, 여러분 관계식,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찬양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기도를 300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비록 관계가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눈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누네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동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르네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간구드립니다. 우리 2018년도 후반기 오이코스 축제는 11월 첫 주 11월 4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가족들, 넓은 의미의 가족들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주일에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오이코스입니다. 그들을 지금은 먼 이웃이지만은 가까운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오이코스 사역입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것인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컨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18년도 가을 소풍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을 계획인데 만약에 토요일 날부터 기온이 툭 떨어져도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떨어지지 않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되면 편안하게 우리가 소풍 가도록 하고
비가 와도 교회에서 무슨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고 맛있는 음식 그대로 합니다. 음식은 그대로 준비할 테니까 비가 오면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온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한 소풍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 교회 여기가 아니고요. 밑에 삼성전자 앞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늦게 오시면 개인적으로 양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성지고 수원지 숲이 트레킹이 있습니다. 날씨가 좀 다운돼서 걱정은 되는데 나중에 특별히 많이 춥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내 신분을 늘 기억하며 내 본분을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가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